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음악을 듣다 보면은 계속 계속 그렇게 음악이 감정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게 음악이 흘러가진 않아요. 또 계속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계속 고음의 영역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막 몰고 가지는 않고요. 때로는 제로의 자극 상태로 놓았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기도 하고 부드럽게 조용히 빠르게 느리게를 반복하다가 몰아치기도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뭉클한 것이 아니에요. 뭉클하게 하고 정말 전율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뭉클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 계속되면 우리의 감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느낌과 같은 감정을 그냥 이렇게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을 때 삶에 대한 긴장과 이완, 흥미와 치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이면요, 그 음식이 맛있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계속 한번 거기 가보세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 효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설교, 축복의 설교, 긍정의 설교, 이거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 순간 설득당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시큰둥해지고요. 지옥 설교로 여러분 긴장을 한번 고조시켜 보세요. 처음에 무섭다가요, 계속하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한 그런 이 안에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이 어디 있어? 거짓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Sing Again이라는 JTBC에서 한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30호 이승윤이가 1등을 했는데, 이 이승윤은 상남자의 길을 포기하고 남성성이라는 그 남성성에 반대되는 그 여성성의 전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몸이 막 흐물흐물하고 눈과 얼굴에 초점이 없고요, 섹시해요. 그러면 여성들 속에 있는 남성성을 자극하고요, 그러면 온 장안이 막 난리가 납니다. 소리치고 설득적으로 명령적으로 웅변하는 그런 남성성의 문화에 이제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흥분 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흥분을 시키면서 결코 만족을 시켜주질 않아요. 애기한테 내가 이거 사줄게, 내가 언제 사줄게 하면서 계속 흥분만 시키고 아이는 기대하는데 결국 그걸 안 사주게 되면은 그건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리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기쁨의 굴곡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삶이라고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매일 강도가 똑같이 가면 금방 지루하고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과 싸우고 고난을 극복할 때 우리는 성취감과 행복감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이 살아있도록 하려면 종종 우리로 자극을 제로 상태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조그만 자극이 와도 반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자극, 너무나 많은 영상, 너무나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 좋은 설교, 웅변, 강연,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막 날라오는 유튜브 영상과 그런 내용들을요,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어요. 분류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심지어는 열어보고 체크만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웅변이나 수사학은요, 항상 본질을 흐리고 말하는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웅변술사가 훌륭하면 설득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웅변을 매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한 번 정도 듣는 거는 감동이 오지만 그걸 자꾸 듣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자극 때문에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어요. 쇼킹한 거 외에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자들도 그런 뉴스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뭐냐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던가 아주 악한 일을 해서 연쇄 살인범이 되든가 무슨 정말 어린아이를 막 학대해서 죽인다든가 이래야만 유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자극에 반응할 에너지도 없어요. 어떤 에너지 자극을 줘도 그저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순간이나 자극에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항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은 서서히 만들어지는 응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수록 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극을 높이지 않는다면은 범사의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근데 모세는 웅변하지 않았어요. 너희 조상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잘못을 해서 광야에서 엎어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된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출입하는 출입문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서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암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과연 참 너희 조상들도 실패했는데 너희가 진짜 잘 해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쉽지가 않다라고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간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웅변이 아니었어요. 가르쳤어요. 굉장히 긴 한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합니다. 안 들어요? 강도를 높이고 또 높입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너도 한번 애 놔봐라.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작은 것에도 반응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범사에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두는 방법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좋은 것, 잘 나가는 것 안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좋은 것이 지속되면 지루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계속 좋은 상태에 있게 되면 행복과 감사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쾌락이 계속 지속되고 올라간다고 해서 그 쾌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기관에 차를 이렇게 받은 게 있죠. 스타렉스 2대. 그런데 그게 다 보면은 110km 이상은 밟아도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계에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은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쾌락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평범한 일상에 충실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노동 후에요, 음식을 먹으며 배가 고플 때 먹은 다음에 먹으면 그 음식 맛이 황홀해요. 원래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그게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고 큰 사람이 목표가 되면요, 현실과 미래의 간극이 커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고생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간극이 생기고, 그래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를 꿈꾼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절대 애굽의 총리를 꿈꾼 적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면 노예,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그냥 충실히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을 그냥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나 삶의 역경이 많았습니까?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눈이 야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처럼 속고 속이고 배반하고 배반당하고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결단코 특별하지가 않는데, 원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다. 살아보면요, 죄만 쌓입니다. 그냥 배반하고 배신하고 속고 속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간극을 만들면 안 돼. 그냥 그날 일은 그날 족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오늘만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것만 보시고 또 내일은 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염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감사는 바로 이러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잘 나간다고 해서 결단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늘에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유대인의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큰 야망, 큰 꿈을 갖는다면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간극은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뱀은요, 비늘 전체가 다 발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두 발만 땅에 닿지만요, 뱀은요, 이 온 몸이 땅에 딱 붙어 있어요. 뱀처럼 세상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요, 그냥 늘 문제가 있어요. 잔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쩌다가 잔잔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작은 일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 보세요. 조금 건강하면 그게 감사하고, 호흡이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삶의 굴곡을 줍니다. 그래,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조금 좋아서 올라가면 감사가 나오고, 또 이 제로 상태가 되면요, 아무 자극이 없을 때는요, 또 기대가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평탄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날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뜨뜻하게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정열, 이 패션은요, 에너지를 확 태워버리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긴장의 강도를 계속 높이는 것보다 늘 긴장은 갖되 깨어 있어야 된다. 봐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왔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서 막 두려움을 조장하고 막 사람들에게 푸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팬데믹의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주님 오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고비를 그냥 넘어가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은 늑대 소년과 같은 시대예요. 그래도 진짜 주님 오시는 날은요, 그때도 콧방귀 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에?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이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요, 정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막 푸시하고 흥분시켜가지고는 그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웅변하고 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강도를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극을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둔해지는 거예요. 강도를 낮추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구원의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 깊이 이렇게 수긍이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자꾸만 강도를 높이죠. 그래야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더 자극을 높여요. 그래서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더 하는 것보다 더 줄이고 자꾸만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차가 좀 시끄러워 그러면 경운기를 한번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런 다음에 자기 차를 타면 참 조용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경험했어요. 옛날에 집차가 너무 시끄럽더라고, 시골에서. 그래서 경운기 한번 타고 나서 타니까 세단 같아, 집차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가 와도 오는 거예요. 편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행복감이라는 것은 고난을 극복했을 때 오는 것이다.
창조성도 그때 오는 거예요. 종교적 강박이 필요해요. 때로는. 근데 그것은 어떤 습관을 만드는 데는 좋지만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냥 원인도 모르고 얕은 곳에서 반복하다 어느 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이 되는 건 쉽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특별한 사람 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과 그냥 같이 동행하면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고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삶의 목표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라서 특별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보통 사람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면 겨우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정상인으로 살아가도록 놓아두질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 되면요, 불행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사람, 더 특별한 사람, 더 잘난 사람이라는 목표로 서로 경쟁하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고요, 쟁취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상대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좋은 차를 한번 타보세요. 뭐 제너시스든 뭐 BMW든 아니면 독일의 그 유명한 뭐예요, 그거 별표 있는 거 벤츠 타보세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조금 타보세요. 그러면 시큰둥해져요. 별거 아니네. 그리고 좀 더 나은 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이 갖고 더 잘나고 더 특별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어차피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보통 엄마예요. 여러분, 훌륭하게 된 사람은 다 보통 엄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특별한 엄마는 항상 자녀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신앙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신앙이 뭐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깊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도 모이게 될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 돼보세요.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요.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털털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삶의 그 우여곡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습과 속도와 자극에 초조해하지 않고 더 말씀을 붙들고 적은 에너지로 우리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진정한 행복과 쾌락을 주 안에서 얻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취를 풍기게 하시고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 욕심이 아니라 시간과 여유를 갖고 기도하며 만나며 관심을 가지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